새벽 날개. 내 목자 예수. 첫 번째, 내 목자 예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한 목자임을 나타내어 주시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셨고, 우리를 싸매어 주기도 하셨고, 우리를 문제점들 가운데서 노연하게도 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분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번거롭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이 길을 사랑의 연고로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얻기 어려웠기에, 또한 그의 약물이 역시 바로 주님 자신을 원하기에 이루어진 사랑의 결실이라고 함이 옳을 것입니다. 오, 진정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던 그 주님께서 친히 오늘 그리고 이 순간 우리의 임마누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 이상의 큰 기쁨과 안식과 행복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목자이심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분과 오늘 온 종일을 함께한다고 생각함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임의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의 새 하루가 선한 목자이신 그를 기대함으로 상기되고 부푼 가슴으로, 그리고 기대감이 가득 찬 심정으로 그와 함께 온 기쁨으로 출발케 됨의 사실일 것입니다. 오 형제여, 정말 놀랍고도 새로운 것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갈보리에서 피 흘리시던 그 선한 목자는 오늘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온종일 찬양하고만 싶을 것입니다. 주님을 이날도 온종일 찬송하렵니다.
두 번째, 내 목자 예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발만 쳐다보며 걷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걸어가면서 자기의 걸어온 발자국만을 끊임없이 쳐다보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을 돌아보며 걷는 이는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에 있어서는 조심성 있다는 자의 대부분은 지금의 자기 발만 쳐다보며 걷는 자가 많고요. 생각이 깊다는 이들 중에는 뒤돌아보며 자기의 걸어온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는 자가 대부분입니다. 언제까지 그러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영혼은 삭막하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것입니다. 형제여, 그러나 그 눈에 그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 분만을 주의 깊게 온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진정 자기 발도 자기 걸음도 그렇게 주목하는 자도 아니며 눈에 자꾸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이 끌려가는 자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 언제나 그 무엇에서나 그 한 분만을 향한 채 온 기쁨과 자유와 행복 속에서 길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참으로 귀중한 사실은 이들은 그 언제나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분이 그들의 발걸음, 발자국, 주위의 그 모든 환경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자신의 자세한 그 모든 부분까지 말입니다. 오 형제여, 이것이 그를 모신 그의 양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양의 단순한 생활이 아닐까요? 형제여, 오늘도 그리고 이 순간도 온 사랑으로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 나를 그리고 내게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시인합시다. 그리고는 오직 그만을 바라보면서 온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오늘의 이 세상이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 내 목자 예수.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오직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곧 이어나오는 내용에서 진정 그의 양이 취하는 자세를 주의 깊게 관심 두는 것이 귀할 것입니다. 만약 그 문을 아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면 그 양은 결코 그의 목자의 손에 남아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만 보아도 도적도 이리도 그리고 타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문은
오직 진정 그가 원하는 그 한 분만을 위한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한 문이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여, 만약 우리 마음이 여기서 벗어난다면 역시 우리의 길도 다른 이들과 같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분만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그에게서만 듣고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리고 오직 의심 없이 온 기쁨으로 그분만을 따를 때 진정 우리는 그의 양이겠고 또한 그의 양으로서 그가 베푸시고자 하시는 훈련, 교훈, 지키심, 생명, 자유, 평강 이 모두를 오직 그로 인하여 그리고 그와 더불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너무나 쉽고도 명백한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사이에 그 얼마나 가려 있는지 말입니다. 진정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 이외에는 모셔드릴 문이 없음을 아는 자가 그 얼마나 복된가 말입니다. 마치 아가서의 신부가 오직 그의 사랑하는 주님만을 위한 잠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인 것처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문은 그 언제나 그리고 그 언제든지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향하여서만 열려 있다고 할 때 그 이외에는 결코 그 누구 그 무엇도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분만이 진정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목자임을 더욱 실감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제나 새로이 그리고 마치 새로이 만난 분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귀 기울이는 그 자세와 기뻐 영접하는 그 자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위한 한 문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순간순간의 온 생활은 오로지 나머지 그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오직 온 마음으로 그의 부르심만을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는 진정 귀중한 삶이 그로 인하여 주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잠들어 버림의 그 깊은 이유가 주님 이외에 그 누구, 그 무엇을 스스로 환영하여 더불어 먹고 마시고 뛰놀므로 진정한 그를 잃어버렸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귀중한 경종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내 목자 예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셨으며 또한 주님을 문으로 알고 들어가고 나갈 때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용납하는 문임을 알아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문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두 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심스럽게 살피면 우리가 오직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만을 영접하는 문이 된다고 함은,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끄심에만 따르는, 곧 주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심을 보여주심의 사실인 것입니다. 오 형제여, 우리가 곧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용납하는, 주님만을 위한 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들어가고 나감에 있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생활에서 그 어떠한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을 보여주심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 옳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하여서는 우리가 그 언제나 불완전한 삶을 느껴왔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그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입이 곧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목할 점은 시편 121편의 그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고 계심을 명백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 형제여, 우리의 주님이 친히 문이 된다고 하심은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그 모든 범사에 그의 허락을 따라서 산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허락하신 그 길에서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알겠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곧 시편 121편이 아닌가 말입니다. 오, 진정 우리의 주님 그가 친히 내가 내 주님과만 사귀기 위하여 들어가야만 할 그것을 알고 이끄시고, 그리고 내 주님 그가 친히 그만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감에서도 우리의 주님은 친히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문 안의 사귐의 골방에서 유일한 사귐의 대상이 되어 주시듯이 그를 문으로 알고 나아가면서 그는 친히 함께 그리고 앞서 이끄시면서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심을 볼 수 있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오 형제야, 더욱 귀중한 것은 주님을 문으로 들어가는 자, 즉 내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들어가고 나아가는 그 자는 그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온 기쁨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즉 주님을 문으로 알고 들어간 자는 조금만 조심한다면 그 안에서의 주님과 사귐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문으로 알고 나아간 자는 참으로 더욱 깨어 근신한다면 그 언제나 섬김 속에서 그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기가 결코 힘들지 않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문 안의 사귐이나 문 밖의 섬김보다
우선 먼저 주님 자신을 문으로 나타내신 이유를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오 형제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진정 나의 머리로 알아주는 참다운 기쁨에 조화된 삶임의 사실일 것입니다. 주님을 문으로 알아주지 않는 채 주님과 사귐, 주님을 문으로 알아주지 않은 채 그를 섬김,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는 먼 길에 서 있기 쉬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귀중하고도 귀중한 주님을 문으로 알아주는 이 길에서만 진정 내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과 동행의 기쁨을 잊지 않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문으로 부르심에도 다른 일과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나아감을 허락지 않음에도 스스로 분주하고 급하다고 느끼고 가까운 혈연으로 인하여 나아감으로 주님의 가슴은 그를 머리 되심에서 스스로 몰아내버린 그들로 인하여 슬퍼하시겠고, 그들의 생활은 결코 다스리는 이 없는, 어쩌면 다스린다면 죄, 세상, 육신, 어두움의 영이 죽어나는 그 어두움에 잠겨버릴 터이니까 말입니다. 내 형제야, 내 형제야. 다섯 번째, 내 목자 예수. 주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시었습니다. 즉 도적이 온다면 그 의도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적이 올 때 그가 선한 뜻을 가지고 양을 돌보러 온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보일 것입니다. 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삭군도 나옵니다. 주님은 삭군에 대해서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삭군이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 양을 위한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는 도망치고야 만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가 오심의 동기나 그가 오심 자체가 진정 그의 양에게 그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 자체가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심 자체가 그처럼 복스러울 것이며, 삭군이 자신을 위한 품삯만을 기대한다면 목자이신 주님은 그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즉 진정 양을 위한 목자임을, 양에게 무언가 달라는 자가 아닌 양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주심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이론이 아닌 실상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더욱 오늘의 우리에게 그러하다면 이 얼마나 행복할까 말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채 온 기쁨과 기대감 속에서 안심하며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일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주님이 오늘의 우리에게 참으로 그러함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렵니다. 그리고 안식 속에서 따라가 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목자가 아닌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린 양이며, 타인 곧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는 아닐 것이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온 사랑으로 지키시고 함께 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유일한 목자임에는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참으로 사실일 것입니다.